그럼 오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하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통하여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실체들, 진짜 있는 것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그 주님의 보여주는 것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알게 하시고 전심으로 그 영원한 것, 참된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그 VIP 초청주일이 10월 첫째 주에 있죠. 10월 9일 날 있습니다. 근데 VIP 초청주일은 물론 그때지만 사실은 그때까지 매 주일이 저희 손님과 그리고 주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이분들을 초청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혹시 주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그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임직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임직식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되시는 분을 임직, 그 직에 인스톨 하는 겁니다. 그 직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걸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직식이 끝나고 나서 잠깐 저희 성도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어요. 대화하다가 임직식이 안수하는 게 뭔지 그분이 물어보신 거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대답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안수와 임직이라는 것은 이와 비슷합니다. 마치 여러분 영국 황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그러던 아니면 옛날이던 왕이 그 기사에게 그 직위를 수여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기사가 딱 앞으로 나오면은 왕이 칼을 빼서 자기의 칼로 그 기사의 양 어깨를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에게 이 나이트, 이 기사가 되는 그 공작, 백작이 되는 것을 수여하죠. 그 다음부터는 영국에서는 이 Sir 같은 하는 호칭이 붙어 다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왕이 그에게 칭의를 수여할 때 그게 대체 무슨 뜻이 있을까? 그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생각해 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이 위대한, 참 정말로 이 영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됐구나, 아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임직도 그리고 안수도 비슷합니다. 저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리고 임직식을 할 때 그 직분과 그러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크리스찬은 안수함으로써 성령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같이 안수함으로써 그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또한 능력도 그리고 사랑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임직식이고 안수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여기서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떠오른 게 있습니다. 이 임직이라고 했을 때 이 자귀는 그렇게 나이트한테 주는 자귀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백작 그 자귀를 주는 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어느 누구도 저 백작은 저는 아무것도 없어, 가치가 없어,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어떤 나라에서 대사로서 파견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께서 발령을 받는다. 아니면은 그 무엇이라도 그랬을 때 여러분은 만약에 대사로 발령을 받을 때 대사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발령 이게 뭐야? 종이 쪼가리잖아. 그러지 않습니다. 왜 안 그러냐? 왜 안 그럽니까? 그게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거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러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게 진짜라고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왕의 권력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권력은 한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가 있고 온 사람을 죽음으로 아니면 생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게 왕의 권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믿을 수 없다, 실체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 아니,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철학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전부 다 실체예요. 아니, 실체는 전부 다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 가족 간의 그 사랑, 저희가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명예, 기쁨, 감사,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체입니다. 그것을 위해 삽니다. 사랑이 없고 그리고 의미가 없는 삶은 무의미한 삶이죠. 죽을 것 같은 삶입니다. 사랑이 없는 삶, 기쁨이 없는 삶.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실체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실체다, 보이는 것만 집착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을 보면은, 특히 젊은 세대를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젊은 세대와 특히 이곳은 덜하지만 오히려 한국이 더한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와 얘기를 나누면은, 그들의 대화를 보고 있자면, 듣고 있자면 그들은 참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진실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경우에 사회에서 진실된 것을 추구하다가 그게 막히고 그게 안 되고 자꾸만 하다 보면은 사람이 포기를 합니다.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진실되게 살아봤자 소용없구나. 그리고 선한 것, 이런 건 없어. 선하게 살다가는 망해. 그렇게 포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새어나가냐? 쾌락으로 새어나갑니다. 어차피 이러한 인생 재밌게 즐기자, 그렇게 나갑니다. 우리 한국에 여러 가지 타락이 얼마나 많이 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허무함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허무함을 지적하면서 쾌락은, 이러한 삶은 망가지는 삶이야, 이러한 삶은 좋지가 않아, 그러면은 그들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어차피 죽을 것 즐기고 죽자. 거진 그런 수준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저희 셋 중에서 이 두 명이 참 성격이 다릅니다. 마치 이 밤과 낮이 다르시 다릅니다. 제가 이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름이 아니라 먹을 것이 있으면은, 맛있는 게 있으면은, 특히 맛있는 게 있을수록 저희 아들 중에 한 녀석은 제일 맛있는 것을 빨리 먹습니다. 네, 빨리 먹고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은 다른 맛있는 것을 또 이제 혹시 먹을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에서인지 모르겠어요. 빨리 먹습니다. 근데 다른 아이는 정반대예요. 맛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안 먹습니다. 제일 끝에 남겨놔요. 예전에 제가 잘못해가지고 그 녀석이
안 먹고 남겨놓길래 이거 얘가 안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제가 아까워서 먹었어요. 아이고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요. 예, 제가 그것을 안 당하면 이제 건드리지 않습니다. 얘는 저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반대로 얘는 빨리 없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참 다르죠. 여러분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 삶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다다 생각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선한 것 하여서 되지 않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하고 그럴 바에는 어차피 죽는다. 오케이. 그럴 바에는 즐기자 하고 먼저 먹습니다. 빨리 먹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허무함입니다. 의미 없음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뜻이 없어요. 그러한 삶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아끼고 남기고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려는 분들 그들의 삶도 여러분 그게 더 낫느냐? 아끼고 모으고 그리고 저축하고 벌고 여러분 그랬을 때 그렇게 남긴다고 하더라도 그 끝에 가서 있는 것은 어차피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긴 먹습니다. 끝에 남깁니다. 그러나 그 끝에 가면은 몸이 다 약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 산 다음에 그것을 먹는다고 했을 때 다 먹을 수도 없고 먹는다고 하여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맛도 못 느낍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반대인 사람들은 쾌락을 즐겼던 사람은 그것 봐라. 그러길래 빨리 먹고 즐겨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둘 다 허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둘 다 보이는 것만 붙잡고 중요하게 여겨서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만 집착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 다라면은 이 세상은 정말로 허무하고 그리고 빈털터리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은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제가 간단히 얘기해 드리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경험된 것만, 경험할 수 있는 것만 참된 진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일부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현상론, 즉 오감으로 알 수 있는 것만 진짜다. 보이고 듣고 먹고 그리고 느끼고 냄새 맡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것만 진짜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가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인도하냐? 서구 문명에서 결국 이것은 하나님 그런 거 없어. 오직 인간의 힘, 이게 전부 다야. 그러는 니체의 철학과 하나님 믿는 것, 그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괴로운 세상을 그냥 지내게 하려고는 거짓말이야. 힘으로 평등생상 이뤄야 돼. 이러는 마르크스 철학으로 귀결됩니다. 나중에 둘은 각기 나치즘과 공산주의로 연결되죠. 서로 상극이지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끔찍한 세상을 만드는 그러한 사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진실은요, 안 보이는 게 참되다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게 무게,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 내가 사랑하는 저의 가족과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 사랑 자체가 안 보이죠. 중요하죠. 여러분, 선한 것, 의미 있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한 것보다 더 큰 거룩한 것,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의미 있고 거룩한 것,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게 실체라고. 여러분, 안 보이는 것, 거룩한 것, 그 밑에 있는 것들도 실체입니다. 진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게 무겁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office, 즉 오피서라는 건 뭐냐? 여러분, 직분이죠. 경찰을 갖다가 오피서라고 부르죠. 경찰의 직을 맡은 사람이죠. 왕의 오피스죠.
대통령의 오피스죠. 이것은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힘은, 그 영향력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을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오피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는 분들, 이것을 모르는 분들, 어떠한 의미로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위임식, 저희가 치렀던 위임식은 여러분 바로 이 안 보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그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그것을 공식적으로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 보이지만 거기에는 책임이 있고 권리가 있고 그리고 책임과 권리에 같이 가는 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참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이지 않고 참된 것 중에서도 정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고 참된 것, 사랑, 명예, 존중, 이 모든 것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5장 1절을 혹시 보셨으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게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눈에 안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신 사도 바울, 이 서구 문화를 만든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서구 문화에 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봉사하고 그리고 이 봉사하는 것을 위해 달리고 이러한 자기 자신의 희생과 모든 것을 문화와 태도를 만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영원한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다. 거기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비록 유한하지만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비록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은 영원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게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것을 나는 믿고 간다. 왜? 눈에 안 보이는 게 실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이 변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삶이 변하고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더 이상 이 세상에 맞춰져 있지 아니하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줄 수가 있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여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는 영원한 것을 주목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목을 한다. 이 주목을 한다는 말은요, 눈을 다른 데 이렇게 보지 아니하고 그것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현 세태의 흐름을 따라 같이 가지 아니하고 진짜의 시각을 맞추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간다는 겁니다. 표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류하지 않는 사람, 영원한 것에 눈을 맞추고 가는 사람, 그분에게는 선물이 있어요. 그때 가서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발견을 합니다. 무엇을 발견하냐? 여러분, 무엇을 발견할 것 같습니까?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가는 분들에게 먼저 그들이 발견하는 게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다른 말씀, 저는 제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바로 희열입니다. 희열. 기쁨이에요. 희열이란 것은 내가 무엇을 발견하고 그걸 알아가고 내 거가 되고 거기서 나오는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뜻입니다. 의미입니다. 뿌듯한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실을 증거하고 다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이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고생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하는 말이, 자기는 낙심한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냐, 억울하다, 한이 맺혔다,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냐? 내가 당한 모든 것 전부 다 기쁩니다. 왜? 이 모든 어려움이 어느 날 다 바뀌어서 영광으로 나타날 터이니. 그게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일을 할 때, 기업에서 일을 할 때,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정말로 올바른 회사라면 열심히 자기가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면은, 그죠?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일했을 때, 그게 잘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칭찬받습니다. 그 사람은 승진합니다. 고생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저희가 어떠한 왕을 위하여 공로를 세우고 고생했을 때, 그거는 여러분, 거기서 그 왕이 지고 싸움에 패배하면 그거는 정말 고생밖에 안 되죠. 그러나 그 왕이 이기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 공신입니다. 그 어려웠던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찬스예요. 자기가 공을 세울 수 있는 찬스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노라.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500명이 동시에 받노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여긴다. 그러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저희가 하나 정확한 것은요, 주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특히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서, 심지어는 여러분과 저가 영화에서도 보는 사자굴에 던져지고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따랐던 것,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을까? 이 사람들은 광신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도들이 전부 다 12제자들, 유다 이스가리옷을 빼놓고 나서 전부 다 그렇게 헌신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죽을 수가 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부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자기가 봤기 때문입니다. 봤어요. 그러면서 온 세상이 뒤바뀝니다. 사도 바울, 그도 봤어요. 자기는 자기가 올바른 삶을 산다고, 그렇게 올바른 삶을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모든 게 바뀌어버립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영광,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옳고 그른 것 따지면서 살았던 것,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구나.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식 이 세상에서 어디서 찾아보겠습니까? 여러분을 누가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봐보세요. 거울에 봐보세요. 누가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사랑해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 아니고는 못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저희를 진정으로 다 억셉트 해주고 사랑하는 분은 여러분 저희 부모님밖에 안 계세요. 심지어는 부모님도 저희를 수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사 우리를 각자 하나하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은 열심히 해, 잘해, 선하게 돼, 그러면은 상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나쁜 사람이었을 때, 아직도 보잘것없고 그런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희의 위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정말로 안 보이지만 그 중에서도 영원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기쁨입니다. 희열입니다. 낙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위해 다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쁨이 있나요?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만족과 깊은 확신이 있기에 속사람이 새로워진대요. 여러분, 내가 바뀌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바뀝니다. 내가 비록 추하고 못났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매일 그분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보며 그분의 사랑을 기억할 때 이상하게도 내 마음속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거룩한 것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게 와요. 성도 여러분, 직분 받은 사람, 크리스찬들, 우리 전부 다 이렇게 이러한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목적은 여러분, 이 목적은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세상과는 달리 지위가 높은 사람, 권력자처럼 명령하고 그리고 시키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요. 드리고 수종 들고 그러는 분들이 리더입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하셨대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는 섬기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요즘에는 생각이 바뀌었지만은 옛날에 우리 한국도 그렇고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사람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군자가 높은 사람이죠. 군자. 100명이 죽던 1000명이 죽던 100만 명이 죽던 도도하게 사는 군자, 그 사람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분을 따라서 같이 주고 같이 섬기라고 하는 그 직분을 받은 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이고, 그 중에서도 구별되어서 그것을 하라고 그의 능력과 그러한 권위를 주어진 분들이 바로 직분자들입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뭔지 아십니까? 간단히 얘기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제 영순위로 목숨 바치는 사람들이 직분자입니다. 영순위예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중동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랑을 하려고, 가서 섬기려고 의사로 가고 봉사자로 간 사람들 죽이고 박해합니다. 교회를 박해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일제시대 때 주님을 믿는다고 신도에 절을 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입니다. 6.25 때 공산당이 주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들 핍박하고 죽입니다. 여러분, 그때 직분자라는 것은, 그때 모든 사람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흔들릴 때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나는 압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그러는 분이 직분입니다. 그 무게와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낮아지는 영순위, 누구보다 먼저 주는 영순위, 누구보다 앞서 순교자적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성도 여러분, 저희는요, 그렇기 때문에 임직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우리도 그분들처럼 해야 되는데 못하죠, 어떤 때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격려를 얻어서 더 그것을 하고 싶은,
그러한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사이클로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있기에, 그 증거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에게 희열이 있고 우리에게 뜻이 있고 목표가 있고 정말 이끌 수 없는 그러한 소망, 희망이 있고, 이게 더 커져요. 날이 갈수록 더 커져요. 더 희망하고 더 바라고 더 기대치가 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기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삶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려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주목한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목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내 눈을 다른 데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 세태의 흐름을 같이 따라가면서 눈이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의 시각을 맞추고 목표 지점을 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그러기에 능동적인 삶이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수동적인 삶,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를 잘 모릅니다. 속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믿음이 마치 그냥 주님 앞에서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걸 줄 생각해요. 표류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 종교를 보면은, 세상 종교는 사람을 표류하게 만듭니다. 불교, 유교, 힌두교, 무속신앙 전부 다 거대한 힘 앞에서 개인이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려요. 버러지 같은 존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표류하게 만듭니다. 능동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참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진짜의 시각을 맞추고 능동적으로 살기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삶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렇게 하려면, 주님을 주목하려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한 그 상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기 혹시 처음 오신 분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궁금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서요 저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어떤 때는 그게 안 들려요. 못 느껴요. 왜요? 우리 삶 속에 다른 소리들이, 지방 방송국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안 잡혀요 잘.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여러분이 아세요. 아,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게 목소리든 그게 느낌이든 그게 상황이든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의심할 수 없도록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찾을 때 그게 점점 더 명확해지고 클리어해집니다. 여러분, 저희의 크리스찬의 삶은 그럼으로써 정말 중요한 것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을 놓고 그것을 주목하며 주님 나라를 보고 그 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집중. 딴 것을 안 보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대부분은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냐? 돈, 건강, 능력, 네, 그것도 결정짓죠. 그러나 진짜 결정짓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이냐? 여러분, 방향. 어느 쪽으로 틀 것인가? 남쪽으로 할 건가? 북쪽으로 할 건가? 타락으로 갈 건가? 허무로 갈 건가? 영원한 것을 향해서 갈 건가? 방향.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함과 그릇됨, 그죠? 그 다음에 관리. 내가 가는데 내 자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우리 책임입니다. 어떤 분들은 관리를 안 합니다. 포기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실함. 정말 중요하죠. 성실함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크리스찬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성실하신데 왜 성실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능동적으로 따라하고 나오는데 왜 수동적으로 합니까? 거짓말이죠. 성실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거짓된 겁니다. 성실함. 그리고 여러분 관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여러분, 저희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안 보이는 것들, 이러한 방향, 하나님을 향한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의 삶을 관리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찾아 주님을 찾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주목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크리스찬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안타까운 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이러한 방향, 관리, 성실함, 노력, 그리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러한 것을 전부 다 여러분 찾고 쓰는데 뭐를 위해 쓰냐?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써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써요. 세상적인 성공과 잘됨을 위해서 주님의 예배와 축복과 관계와 방향과 관리와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냐? 왜냐하면 여러분, 소위 성공해서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같으면요, 성공해서 또 더 일 갔다 오고 또 일 갔다 오고, 그러다가 진짜 성공하면 한국에서는 골프 치러 다닙니다. 네, 밴쿠버에 있는 분들은 다 성공한 분들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네. 하여튼, 네.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러면서 몸과 마음은 노쇠해 가고, 시간은 지나가고, 그리고 한국을 떠나온 그 이유와 목적은 사라져 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손주에게 유산을 남기려고 생각하며 뿌듯해하고 생각하고, 그러나 여러분, 후대가 잘 되는 것은 우리가 남기는 거로 잘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인격을 잡아줘야지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안 보이는 것들, 방향과 관리와 노력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보이는 것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은 씁니다. 그러므로 안타깝게도 제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전부 다 유한하며 쇠퇴해가는 몸과 저희가 빌려서 쓰는 지위와 기회와 관계와 재물과 그리고 내게 주어진 노력함을 전부 다 궁극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 만큼, 아니 이것의 몇 배, 어쩌면 몇십 배 하나님께서 받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따라, 그리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저희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남는 장사입니다. 안 보이지만 진짜 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설 때 그분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것 자체, 그 하나로서 여러분 모든 게 전부 다 만족이 되고 해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후대하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고생하는 것은, 왕을 위해 고생하는 것은 그 왕이 이겼다면, 그 왕이 진짜 왕이라면 그건 고생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여러분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찬스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게 긴가민가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로 사는 사람들과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상을 받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들과 그딴 거 어딨어? 그러면서 여기서나 즐겁게 지내자 그러는 분들의 삶이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는 희열이 있는 삶, 또 하나는 허무와 타락이 있는 삶입니다. 허무예요. 타락의 끝은 허무입니다. 공허합니다. 아무 뜻도 없고 더 괴롭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중에서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생각하신 분에게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요,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소위 리버럴한 신학자들이 뭘 원했냐? 그들이 꿰뚫어 본 게 있습니다. 기독교의 바로 이것, 의미와 자기 의미, 영원한 의미를 부여받는 것과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이타적인 사랑하는 것과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 사회에 있어야 된다고 그들은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지 못 믿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그러나 그 믿음은 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영어로 얘기하면은 you want to have your cake and eat it too. 뭐 그런 식입니다. 즉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없애고 하나님을 쫓을 때 나오는 모든 좋은 것은 다 취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여태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결말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헌신, 상 받는 것 없어요. 그냥 우리 보러 이타적인 사랑을 하라, 이타적으로 살라, 그게 좋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그 좋은 걸 알죠. 그러나 그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게 칭찬받는 게 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믿을 때 그때 저희는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왜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을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총동원하여서 가장 고귀한 것 하나님의 그 칭찬, 하나님의 그 공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의미 있는 삶, 기쁜 삶, 희열이 있는 삶, 가면 갈수록 발전이 있고 내가 변하고 더욱더 좋은 것을 기대하는 삶, 그러한 능동적인 삶으로 다 바뀌시기를, 그 축복을 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